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분 전까지는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61회에서 64회분입니다. 우리 4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의미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갈 결단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찬양삼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저희를 찾아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 미도스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신 뜻대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나온 저희 성도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자리마다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시간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작년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또 직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가까이 다 지나가고 있죠. 거의 1년 동안 에베소서를 거의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강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고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로 어떻게 불려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5장부터 시작했잖아요. 5장, 6장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라. 그리고 죽게 하듯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굴종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직장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 조언할 때 무엇을 가지자?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용성을 가지고 잘 듣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존재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우리는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이미 작년에 한 거라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훌쩍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더욱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며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의 결론을 작년에 이미 한번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껏 맛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당부를 가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끝맺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은 이 편지 전달자인 두기고의 파송, 그리고 파송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3절과 24절은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위해서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비는, 축복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자기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모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학하게 되는데 추천서를 써주세요 하고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처음 이 조언을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되 너무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집을 막 오픈한다든지 내 마음속을 다 오픈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자기의 이 삶에 대해서 세세하게 오픈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이 무시하고 또 따르지 않게 되고 나중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의 발목을 잡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희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회자가 가정을 오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담임 목사나 사모가 삶을 안 나눌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잘못되었다. 특히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내 삶을 오픈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목회자의 사정을 성도들이 좀 잘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목회자나 사모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알리려고 두기고를 보낸 것이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목회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생활 형편과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에 쓴 것처럼 나의 사정이 어떤지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형편인지 이 사르밧 과부나 이 수넴 여인이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예, 도울 수 없었겠죠. 우리 예수님도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나사로라는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는데 나사로의 이 가정이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도왔었습니다.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건강이 어떤지, 목회자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목회자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자기의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 또 지금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교인들이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도, 어떤 뛰어난 지도자를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 훌륭한 지도자로 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바나바가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충분하게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도 합니다. 엘리야에게 아무도 지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목회자 어려울 때 뭘 보내준다고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분을 받은 형제, 자매가 서로 동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공개해도 허물이 되지 않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 목회자 혼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 바울은 갇힌 몸이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알릴 수 있는 그런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두기고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는 바울이 쓴 편지를 수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은 모르시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으로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 지방에서 받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나 디도서에 보면 바울의 사신으로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송될 정도로 바울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택한 대리자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위로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상한 심령을 위로한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로자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이긴 하지만 위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즉 곁에서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훈계하고 또 요청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의 임무는 단순히 편지만 들고 가서 편지만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보내진 곳에 있는 그 교회에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명도 함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파송된 목적은 이 바울 서신의 이 목적이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위리에서 기도하고 물질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선교 편지도 받고 하지만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선교 보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 말씀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이 두기고가 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 사랑을 받은 형제이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말은 두기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는 귀한 형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죠. 즉 두기고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에베소서 1장 1절로 돌아가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마지막 6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에베소 서도에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놔두세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의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장까지 있지만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 3장은 허물로 죽은 죄인을 은혜로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한 것은 에베소서의 이러한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처음 3장은 누가 사랑받는 형제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다음 4장에서 6장까지는 누가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두기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사랑받은 형제가 분명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의 열매가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사랑받은 형제여 또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이 에베소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의 변화가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가? 일꾼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입니까? 내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변화가 분명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두운 세상 안에서, 또 가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이 분명합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삶의 열매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에 보내어진 편지가 되어서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축복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축복을 받는 자에게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사랑의 축복은 형제들에게 있도록, 또 은혜의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도 에베소서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3장까지의 축복을 받아서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교회 구성원인 형제들이죠. 그리고 뒤에 3장,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평안과 사랑의 축복을 주시고 또 진정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주시는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건강이든지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은 나의 행동에 관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 역시 잘못되면 평안을 잃습니다. 또 실수하게 되어서도 평안을 잃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을 십자가로서 이기고 주신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죠.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풍랑이라는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처형을 앞두고도 그날 밤 베드로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평안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이런 하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랑의 축복이죠. 물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가리켜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라도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 절절한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악한 사람들을 멸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천사의 방언도 아니고 못 고칠 병이 없는 신유의 은사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죠. 길에 내다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마리들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니까 확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겸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게 되어지는 선물,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은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즉, 구원 이후에 베풀어 주시는 보살핌, 축복, 사랑, 하나님의 관심,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거저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조건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전혀 미동하지 않는 견고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 사랑할 때와 같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낌없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아까운 독자를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에 독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변수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또한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그 뜻은 뭐냐 하면 우선권에 변함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동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나를 만나겠다라고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먼저 만나겠습니까?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우선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우선권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기뻐하고, 잠시 잠깐 감사하고, 잠시 잠깐 말씀 보고, 잠시 잠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일시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참 충격적이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후에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때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인생의 어떠한 변수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결론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누려야 할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와 세상과 가정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헌신송은요, 사실 결혼식 축가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송을 정할 때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변함없는, 사실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서로 변함없는 사랑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 이 찬양을 축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교회로서 예수님과 변함없는 사랑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물론 이 사랑장에 대한 찬양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사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결혼식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우리 마음의 감동이 더욱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그런 사랑 함께 찬양되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보내어진 편지가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들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가슴 절절한 아가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빛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보내어진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들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가슴 절절한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삶의 우선권을 그리스도께 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것을 따라 분주히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월 파송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그곳에 말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